오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17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레와 비를 보여주심으로써 백성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맥락을 보면 어떤 이 왕에 대한 제도를 경험을 함으로써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게 진짜 하나님께 대해 죄를 지었구나 라는 어떤 진정한 회개와 후회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 우레와 이런 비 내리는 이런 것들이 기적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자신들에게 임할까봐 이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에 보여준 기적을 통해 깨달은 것은 자신들의 죄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고 실제로 지금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에서 번개와 비가 친다면 누구나 이게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내 눈앞에서 번개가 우레와 그것들을 보게 된다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기숙사 옆에 있는 나무가 번개를 맞아서 쓰러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소리가 크고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그냥 자연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굉장히 커서 두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선지자가 말하고 그게 얼마 후에 그냥 눈앞의 현실로 보였다면 굉장히 두려움을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당장이라도 자신들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행동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갔을 때는 어느 정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겠죠. 죄인지 모르니까, 잘못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인 줄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죄의 결과로서 그 결과를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에게 임할 것 같은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어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에 대한 어떤 진정한 회개보다는 당장 이 죄의 진노에서 이 죄의 결과에서 내 인생에 내가 행동한 죄라는 그 행동의 결과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솔직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내 그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내 혼자의 힘과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내 노력으로는 이 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죠.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며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 스스로 어떻게 그 죄에서 심지어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이기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죽지 않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의 최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게 나 혼자의 힘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냥 그 간청이라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죄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사무엘은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
왕을 구했던 과거는 변화될 수 없죠. 죄를 지었던 과거는 변화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과거는 변하지 않으나 지금 현재에 집중하게 합니다. 현재는 뭐예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과거도, 내가 이미 행한 과거도 통제할 수,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나서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 과거의 해결은 우리 손 안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과거의 해결은 오직 십자가에만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해결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 과거의 해결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재예요. 현재의 여호와를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과거를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돌이키려 뭐 해도 방법이 없어요.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던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그냥 끝났어요. 그거의 해결은 지금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현재가 중요한 것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과거의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과거를 기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면,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임을, 너희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사무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가 큽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가 많죠.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죄의 용서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과거의 죄마저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자,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려고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깨닫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죄로 인해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미 지은 것으로 인해 그냥 자신들이 그것들로 인해 벌벌 떨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만 나온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만 나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닫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우리의 잘못보다 큰 것이 있다면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한다면, 나아오기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실제로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났죠.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물질의 풍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성적인 문란, 그리고 자녀를 불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인신공양을 드리는 등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게 하셔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고 너희의 삶을 실제적으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금입니다. 지금 따르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너희들의 죄, 왕을 구했던 죄, 과거의 죄에 묶여 살지 말고 언제나 너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붙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과거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오늘, 지금, 현재 너희를 버리는 분이 아니심을,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지금, 현재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거를 바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과거에, 또다시 과거로 갑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과거에 수많은 응답을 받았어도 새로운 미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죠. 과거에는 어째저째 해결이 됐지만 내일은 또 두렵잖아요. 과거의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내일,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미래를 향한 두려움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우상에게 절하거나 점집을 찾아가지 마세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이 적혀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백성을 책임지신 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 그 과거를 괜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수없이 많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며 찬양하라고 했는데 괜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 그렇게 일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 걸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면 과거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럼 오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은 일하시지 않겠어요? 내일도 일하실 건데 왜 과거에 계신 하나님은 과거에는 감사하는데 미래의 신앙으로 변화되지 못하십니까? 과거를 기억하신다면 미래를 향한 믿음으로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의 찬양하라는 고백. 과거를 기억하면 괜히 과거에 그냥 과거에 하나님이 그 시절이 좋았어요. 홍해를 가르신 그 시절이 좋았는데 지금 미래는 너무 힘드네요. 이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과 다른 것이, 과거를 찬양하는 이유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그리고 미래도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기도할 때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두렵고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과거의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 조상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억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내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너희들의 미래 역시도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미래 역시도 책임져 주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을 전 40이잖아요. 40년간 이렇게 책임져 주신 하나님은 저를 80이 될 때까지 동일한 모습 그대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믿음이요, 내 신앙이고 내 마음 상태죠.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80에 될 때까지,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붙든다면, 기도한다면, 그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를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동일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믿고 기도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은혜가, 과거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변화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